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벨탑의 꿈입니다. 바벨은 본래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혼란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대단히 불순하고 어려운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을 때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야벳이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비웃던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야벳과 셈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홍수 이후에 있었던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높은 탑을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고 한 곳에 모여서 살기로 하자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탑을 높게 쌓아갔습니다.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자,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이 피차간에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자, 공사가 중단되니까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지금 저 중동에 가면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가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 이라크가 있고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유브라데 강 하루 지방 서쪽에 옛날에 바벨탑의 유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것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아주 큰 벽돌들이 거기에 남아있고 이것이 바벨탑의 유적이라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여튼 바벨탑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생활 속에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이 바벨탑의 사건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벨탑은 인간의 야망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바벨탑을 세우는 동기 중에 하나가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서울 여의도에 가면 대한생명 빌딩이 있어요. 1983년에 지어진 63층으로 된 굉장히 높은 빌딩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빌딩이 세워진 그때에는 동양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에 가면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졌고 또 무역회사의 빌딩이 세워졌어요. 또 시카고에는 시어스 빌딩이 있고 63 빌딩보다 훨씬 높은 빌딩들이 많습니다. 이 63 빌딩이 세워진 그 당시 우리 한국의 사정이나 경제나 기술 등을 볼 때에 대한생명 빌딩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미국의 높은 빌딩보다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더구나 감사하게도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빌딩을 세운 분이 바로 최순영 장로입니다. 대단히 돈독한 기독교인이 그 빌딩을 세웠고 또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힘으로 아주 높고 웅장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 건물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고 기쁘고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롯데월드 타워라고 123층의 높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63 빌딩은 현재 12위의 빌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이 대한생명 빌딩을 세워놓고 좋아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 탑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가 어떻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마어마한 구조로 아주 큰 건물이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어느 날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루아침에 금방 혼잡하게 될 리는 없었을 것이므로 이 빌딩을 세우는데 상당한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은 결국 와해가 되어버리고 이름도 드러내질 못했고 실패합니다. 사방에 흩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떠한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드러나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람도 그 이름과 더불어 같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놓고 먼저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낮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는 동시에 그 사람의 이름 역시 낮아지고 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유명한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 현실의 문제도 해결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구할 것이냐, 신앙의 문제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일상의 문제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일상의 문제도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동시에 우리 일상의 문제도 같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 줄로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예수를 잘 믿는 국가들은 확실히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돈독하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그런 가정, 그러한 개인이 축복받는 것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먼저 내세우고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높아지지 못하고 자기 이름도 같이 높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 동시에 자기 이름도 같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인가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그 재능을 개발할 수도, 그 재능을 드러낼 수도 없고 이 땅에 묻혀 썩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만 우리가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땅에서 훌륭한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높아질 수는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목사 존 프레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늘 명심하던 글 가운데 스스로 불을 켜지 말라. 하나님께서 켜주시는 불을 밝혀야만 밤이고 낮이고 타오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나의 불을 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내가 만들려고 하고 내 지위를 내가 만들려고 하고 내가 올라가려 하면 도리어 낮아져 버립니다. 꺼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사람은 영원히 높아지는 것이고 밤이고 낮이고 타오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불을 끄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뿐이라는 진리를 여기에서 먼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의 결과입니다. 바벨탑의 결과는 혼잡과 분열입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해지고 말이 혼잡해져서 일이 중단되고 말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언어를 구사하는 동물인데 물론 동물의 세계에도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새들의 말이 있는데 새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한 동물들에게도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이 뭐라 할 때는 어떤 표시고 뭐라고 할 때는 어떤 표시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마디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참으로 굉장히 발전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발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성경이 번역된 것만 해도 약 3,000방언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7,376개의 언어 가운데 3,524개 방언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 한 민족, 한 족속인데도 피차 간에 통할 수 없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그러한 방언만 하더라도 수십 종이 된다고 해요. 그 외에 적게 나누어지는 방언은 수없이 많다는 그러한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북경 사람하고 광동 사람하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억지로 말을 통합시키고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서로 다른 방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방언들이 있고 또 같은 나라에도 또 다른 지방어들이 많이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아주 조그만 나라이고 인구도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방언이 몇 가지가 있는지 몰라요. 경상도 방언이 있고 전라도 방언이 있고 한경도 방언이 있고 평안도 방언이 있고 또 제주도 방언이 있어요. 제주도는 말이 아주 다릅니다. 같은 경상도라고 해도 경상남도가 다르고 경상북도가 다르고 같은 경북이라 하더라도 대구가 다르고 안동이 달라요. 이렇게 많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자꾸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자꾸 변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일본말도 그렇습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말이 다시 새로 나오기도 하고 있던 말이 죽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끝없이 변해가는 것이 인간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발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발달한다는 것과 언어가 혼잡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달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혼잡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많다고 해서 혼잡한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적어도 혼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했더라는 말씀은 피차가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잡한 말이 되어버렸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언어의 혼잡은 바로 사상의 혼잡을 말합니다. 우리말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아무개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말이 어려워서 말이 안 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피차 간의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 말을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는 말의 차이점이 아니고 사상의 차이점입니다.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면 말이 피차 간에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상이 잘 통하면 한마디 할 때 저편에서 10마디를 알아버립니다. 입만 열면 저편에서 벌써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아버려요. 그러나 사상이 통하지 않으면 10마디를 해도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사상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의 하나가 사상의 불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북 이산가족이 한창일 때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만 참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아마 그 가운데는 억지로 억압을 받고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너무나 사상이 달라서
억지가 아니고 참으로 나오는 말이 그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마음의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북 평안남도 강서가 고향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막걸리 한잔 하시면 이 두만강 모란봉을 그려놓고 모란봉 위에 정자를 하나 그려, 그리고 달을 그리면 얼마나 멋있는지 어린 나이에 빨리 해방이 되어서 할아버지에게 가겠노라고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 사회의 크나큰 불행이고 크나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사회가 발전해가고 사회가 전진해가는 그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면에서 볼 때에 아주 복잡하고 혼잡한 사상 때문에 사회가 후퇴되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런 것을 봅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겠다 했다가 취소, 또 탄핵을 했다는 등의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총재인 이재명 총재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너무나 시끄럽게 될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여당의 음모론이 나옵니다.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르지 않는다면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또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가 왕이 통치할 때부터 좌우로 갈라져서 정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주말에 KBS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서 왕의 생각과 신하 강감찬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고 편애하는 왕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첫째, 피차간의 이해를 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만 들으려 하지 말고 말을 넘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무시해버리고 말꼬리를 잡아버리면 말에 시비가 생깁니다. 말꼬리를 잡고 시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부족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분을 지키고 자기의 분야를 지켜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분야를 넘어서 월권을 할 때 거기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하는 분과 장사하는 사람의 대화를 할 때 농사 문제는 농사하는 분에게 맡겨야 하고 장사의 문제는 장사하는 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장사하는 분이 농사에 간섭해서 잘했다 못했다 하면 말이 통하지를 않아. 농사하는 사람이 장사 세계에 들어와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간섭하면 말이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분야를 깨끗하게 지키고 남의 분야는 남에게 맡기고 그 분야를 존중해 나갈 때 거기에 말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전체를 생각할 때 늘 자기 개인의 이해를 앞세워서 생각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먼저 앞세울 때, 전체가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문제를 생각할 때 얼마든지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에게는 안 좋다고 느끼지만 전체에게는 유익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지금의 세계는 혼잡한 세계, 자유세계, 공산세계로 크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가 지금은 몇 안 됩니다만 자유세계에서 볼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이해타산이 얽히고 설키고 생각이 다르고 복잡합니까? 똑같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몇이 모이면 각자 의견이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러한 비극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 사회가 바로
혼잡한 혼동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잡하니까 공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억지로 비유할 것 같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물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이 벽돌을 가져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을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벽돌을 내밀며 하는 말이 이게 물이 아니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벽돌을 가져와서 물이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세계는 물이라는 말이 벽돌이고 위에 있는 세계는 물이라는 말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벽돌 한 개, 물 한 개 가져오는데 그렇게 시비가 벌어지니까 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내려가라 고 말을 하자 올라오고 있어. 아니 내려가라고 했는데 왜 올라오느냐? 왜 올라와?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내려간다는 말과 올라간다는 말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말이 통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합심하고 이해가 되고 사랑으로 하면 힘차게 할 수 있는 세계인데 다 갈라져 있으니까 도무지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세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단결되고 이해되는 사회는 빨리 전진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사회, 혼돈된 사회는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펜타코스트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오순절 사건에서 어떠한 뜻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바벨탑에서 파괴된 사회가 오순절에서는 복구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잡의 세계, 말이 통하지 않고 사상이 통하지 않고 그래서 하는 일들이 되지가 않아. 그러나 오순절 사건은 통일의 세계입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찬양을 하고 여기서 힘을 얻어서 힘차게 오순절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여기는 통일의 세계입니다. 저기는 흩어지는 혼잡의 세계였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혼잡이 되어버렸어. 사방에 흩어져 버렸어. 그러나 오순절에는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가 되었어. 말이 틀리는데도 하나가 되었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거룩한 이해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이해타산이나 사람의 고집으로 결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를 주실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한 분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올바른 이해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방향, 진로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흩어져가는 역사의 기원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온 사건입니다.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가 성령의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교회가 탄생되는 모여오는 합하는 세계였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은 다 약해져 버렸습니다. 모여온 오순절 교회는 힘차게 불타올라 갔던 것을 봅니다. 자, 불 붙는 나무 장작을 흩어버리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한 군데 모아두면 피차간에 힘을 얻고 불이 힘차게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지핀다, 불을 모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모아두면 불이 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같이 모여 있을 때 갑이 받은 은혜가 을에게 전달되고, 을이 받은 바 은혜가 병에게 전달되고, 병이 받은 바 은혜가 갑에게 전달되고, 피차간에 받은 바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고 전달되고 피차간의 격려가 되는 그때 전부가 힘차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흩어져 버리면 전부가 죽어버리고 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 받았던 그 상처, 흩어지는 상처는 오순절 때에 다시금 합해져서 치유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의 사건은 흩어져 사방에 유리하는 근본이 되었고, 오순절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방랑 또는 방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가운데 근본적으로 방랑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 노래를 불러도 아주 애처로운 노래나 방랑하는 노래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오랜 세월을 방랑 또는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방랑하는 것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방랑하는 고질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김삿갓 같은 그런 방랑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무언가 민중에게 주는 매력이 아주 큽니다. 그분의 방랑 생활이나 또 그분이 방랑하면서 지었던 시가 굉장히 우리 민족에게 감화를 주고 관심을 끄는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인간의 본성 가운데 방랑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본성이 바로 인간들의 죄의 값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방랑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궤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때 다시 합했어요. 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사실입니다. 교회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감리교회나 장로교회와 같이 눈에 볼 수 있는 단체를 가리켜서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자, 보이는 교회는 많이 있어요. 또 각양각색이죠. 또 잘못된 것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미래까지 동양과 서양을 망라하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장차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의 집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거듭난 사람들만 있어요. 여기는 잘못된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람의 영혼과 육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보이는 사람입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보이는 육체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으므로 이 육체가 살아있습니다. 이것처럼 보이는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항상 깃들일 때 보이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영원한 세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만, 현재 이 보이는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일 때 현 세계는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점점 향상되어 갑니다. 영혼을 빼버리면 육신은 썩어져서 송장이 되고 마는 것처럼 눈에는 현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뽑아내버리면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졌다가 또 지옥에 가까워졌다가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탑은 지옥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혼잡한 현실 속에서 오순절의 정신,
오순절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언제나 새롭게 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사회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혼잡해진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탄식하고 말 것도 아니고, 물론 거기에 동화되어서 타락할 것도 아니고, 이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부단히 우리 자신들을 정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떠나서 통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흩어져가는 것을 지향하고 연합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유랑하는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벨탑의 비극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일어서서 오순절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